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구약성경 631쪽, 역대상 13장 5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넉넉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고난이 오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상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또 군사가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왔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 그걸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블레셋 나라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아스다롯에는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다른 신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앞에.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곤신을 믿는 사람이 신전 앞에 우상 그 법궤를 갖다가 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음날 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다곤신이 그냥 확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뜨려져 있어서 코가 땅에 박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신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봤더니 이제는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해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이 아스도랏 지역에 막 독종이 일기 시작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이 언약궤, 법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재앙을 내고 이렇게 고난을 주기냐? 보내라.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는 가드로 보냅니다. 그 가드 지역에 갔더니 또다시 큰 재앙이 일고요, 독종이 일고, 가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 자, 띄워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보냈더니 또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거기에 종기가 일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벳세메스로 보내라.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벳세메스로 갔을 때 보니까요, 도착을 하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도대체 이 법궤가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결국에는 그 들여다봤다고 해서 세상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세상을 떠나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디 안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전체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15,000명 안 됩니다. 그런데 5만 명 가까이 죽었다니까요. 굉장한 숫자죠. 참.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기리앗 여아림까지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은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고 보호했던 그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5만 70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온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되냐 그러면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토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된다 해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언약궤가요, 기리앗 여아림에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야 되는데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우리 십자군 전쟁 보셨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맨 앞에 들고 나가서 싸우면은 이 십자가가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다. 여러분, 여러 번 전쟁 중에요, 십자가 들고 나가서 이긴 것은 딱 한 번이요, 다 졌습니다. 다 졌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했는데 웬걸요,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전에서 있다가 여기저기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법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오직 뭐에 대한 관심만 있냐?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고요, 누가 혹시 왕이 될까 봐 해서요,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울 왕 때에는 법궤가 어디 있으며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기드론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법궤를 옮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언약궤가 기드론 타작마당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소가요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가. 소가 뛰니까 뒤에 있는 수레에 있는 그 법궤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수레에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오는 앞쪽, 웃사는 뒤쪽에서 법궤를 싣고 가는데 뛰니까 웃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더니 떨어지지 말도록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다 그랬어요. 보니까요, 찢으셨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거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데리고 와서 옮겨서 말이야 거기서 찬양하고 춤추고 오늘 그렇잖아요. 막 기뻐했는데 웃사가 죽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11절에 보니까 베레스 웃사,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싸웠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가드 쪽으로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많은 복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법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또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임재의 상징, 이게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십계명의 2 돌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3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았을 때 12지파들에게 그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는데, 여기서 싹이 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어렵고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뜻은 하나님 한 분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얘기하면은요 그들이 광야에 살기 때문에 금방 느끼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죠, 풀이 없죠, 짐승이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광야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 먹임이 뭐냐 그러면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만나 특징이 뭐냐? 많이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 거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면 좋을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외에는 더 거두면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건데 그걸로 만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있냐?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10을 받으면 100을 받고 싶고요, 100을 받으면 1000을 받고 싶고, 우리의 삶의 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부자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잡수세요. 그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부자 되세요. 잘 되십시오. 이런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만 먹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빠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나가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주셔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까지 탐욕을 부리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느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는 사실 뭐 그릇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부모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요, 그날 주시는 것이고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걸로 성이 안 차니까 가서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많이 걷어와서요, 내일 먹고 다음에 먹고 뭐하고 했는데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 썩더래요. 여러분, 통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금액들이 얼마씩 있죠. 더 늙히고 싶죠. 근데요, 생각지 않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요, 마음이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요. 참, 이 금액은요, 그냥 큰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 3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요. 작년 3월에 일어난 겁니다. 주식 중에 보면요,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주식을 할 때 법과 규정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에서 주식을 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뮤추얼 펀드는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아요.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헤지 펀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헤지 펀드. 이 헤지 펀드는요, 정부의 규제나 세금 등을 피해서 투기적으로 운영하는 그 펀드라는 것입니다. 투자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럴 때요, 가격 변동이 심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얻으면은요 수익이 극대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헤지 펀드의 귀재,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미국 살고 있습니다.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3월에 세상에 이 헤지 펀드를 해서 억만장자가 됐던 사람인데 작년 3월에 이분이 잘못 투자해서 얼마의 손실을 받느냐 그러면은 천문학적이에요. 이틀 만에 그것도요 22조 4천억을 손실을 본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왜 이렇게 손실을 받느냐 그러면요 레버리지를 일으켜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내 돈 말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담보로 빌려가지고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한 2억 3억 빌려가지고 위험한 요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 불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참 힘들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갖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투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빌 황이 당신들이 이 헤지 펀드에 대해서 뭘 알아? 나는 이 헤지 펀드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뭘 알아? 무시했어요. 당신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몰라. 투자에 대해서 몰라. 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요.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이 22조 4천억 그것도 이틀 만에 손실을 보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식 용어 중에 손절매라고 하는 주식 용어가 있습니다. 이 손절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왜? 내 마음의 욕심은 뭐예요?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주고 살 때는 막 150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분 좋았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보자. 200 올라가면 팔 것처럼 보입니까? 안 팔아.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욕심이 있어서 안 팔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제는 본전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60% 정도 되면은 손해가 갔잖아요. 벌써 40% 손해 봤잖아요. 그래도 팔으라는 거예요. 왜? 더 손해 보지 않도록. 그게 손절매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못 팔아요. 못 파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복이 있고요, 재정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누구로부터요? 어떻게 나이가 좀 원 나이보다 좀 더 드셨네? 그 말 한마디에 원수를 줘버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 그거 외에는 욕심내면 안 돼요. 그 만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90을 살게 하든 100세를 살게 하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그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지금 사는 게 편하니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도 만나가 있고요, 재정도 만나가 있고요, 자녀들도 다 만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욕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욕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손절매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있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지금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재정이 늘어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만족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로는 만족이 안 온다는 것이에요. 안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자가 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돌판, 말씀,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돈이 그분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인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인기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법궤를 옮길 때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고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고 가는 사람은 아무나 메고 가면 안 돼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만 이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법궤가 지금 뭘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수레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수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수레가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니라고 그러죠. 성물 만지면 안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수레에다가 옮기죠. 고핫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옮기죠.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만 옮겨야 되고,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요, 가로가 79cm, 세로가 79cm. 80이면 딱 좋겠죠. 근데 79cm래요. 그리고 옮길 때에는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서 옮기는데 그 막대기도 길이가 있어요. 1.3m. 그걸 기준으로 세워놨대요. 그렇게 옮기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옮기는 거 안 돼요. 누구든지 아무나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딱 명시해 줬어요. 언약궤는 79cm. 그 다음에 손으로 들고 가는 막대기는 1m 30 정해놨어요. 그리고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옮기고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들것으로 옮겨라. 이게 말씀으로 명시해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요,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우사가 잡으면 안 되는데 잡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으셨나요? 다 내일 했죠.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 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냐고요.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 빼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나를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직장을, 좋은 사업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주일날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고 잘 되고 그러면 주일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그걸 내려놨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규정을 딱 세워놨습니다. 법계에 그 쓰여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나는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고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예배 생활 하나 되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를요 많이 거두면은 다음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어요. 썩는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셔요. 주일날 일하고 문 열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도 가끔씩 듣습니다. 이리 모으고 저리 모았는데 한 방에 다 나갔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데 생각지 않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남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하지만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 살아나가면서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